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치리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어쩌면은 바리새인들이 물어왔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국법이었죠. 당대에 원치 않지만 해야 될 일이었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저희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은 아닌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될 것은 제대로 바치지도 못하며 그저 종교적인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 신앙생활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안식일 또 유월절 제사보다가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 어떤 제사보다가도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올라와서 또 형식적인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혹여나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그런 죄와 더불어 살아오지 않았는가, 죄에 오염된 가운데서 와서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녀들을 늘 돌아보며 주님 전에 왔을 때 먼저 그것부터 살펴보고 자기를 살피고, 또 주님 앞에 정말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 죄 안 짓고 살아온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세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예배에 임해가는 것은 지극히 순서적으로도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어쩌면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죽고 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보죠. 우리 인생의 서정이라고 하면 출생에서 삶이 이루어지고 태어난 사람은 어느 정도 살다가 결국은 당연히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또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과 동시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 우리 인생, 인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서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들하고 공차고 커피 마시면서 어떤 이야기 나누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했대요.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러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반려견을 떼어놓을 수가 없을까? 반려견이 와서 예배 드리도 그거는 구원받을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천사도 그렇지만은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가, 오로지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면은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죽고 나면은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이 영벌을 향하느냐 그리고 복락을 향하느냐라고 한 둘 중에 하나로 이루어지겠지만은 불멸의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래서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 다 하게 됩니다. 불신자들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의인은 영생에, 그리고 악인은 영벌에 들어간다, 영원한 벌의 처소에 들어간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무리 내가 기하기는 반려견이랄지라도 반려동물이랄지라도 그런 것들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새롭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가 주시는 말씀 문제는 살펴볼 때 사두개인들이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백성의 지도자들이 보낸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걸어왔죠.
정말 기발한 문제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답변 잘못했다가는 말꼬리 잡혀가지고 동족들에게 아니면 로마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할 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그런 질문을 그들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아주 능숙하게 지혜롭게 답변을 해줬을 때 그들은 속된 말로 케오페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속된 말 우사당하고 되돌아갔다는 것이죠. 들은 사람들 자기들도 은혜 받고 감탄하게 되었고 온 백성들도 예수님의 그렇게 답변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모두가 다 놀랬다 이렇게 할 정도로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으러 왔다가 도리어 자기들이 패하고 돌아가 버리는 이런 모습, 사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사두개인들도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서니까 사두개인들은 가만히 있었겠지만은 그들이 예수님과 뭔가 접촉을 해가지고 이기지 못하고 패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접근해 와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정말 파리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붙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막 어떻게 하든지 책잡으려고 뭔가 한 수 배우려고 온다고 하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질문을 해야 되죠. 모르면 질문을 하고 배워야 되는데 뭔가 하나 배우려고 질문한다기보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도록 하도록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응해 주시면서 그리고 그참에 또 그들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비밀의 지식을 또한 그들에게도 알려주시게 되는 계기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사두개인들 어쩌면 사두개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당대에 어쩌면 유대인들 분파로 보면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다. 크게 보면 세 분파로 그렇게 나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들은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평신도들이라 말할 수가 있고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 계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위층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위치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그들은 숫자는 바리새인만큼 많지 않다. 숫자는 적지만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대로 잘 섬긴다고 구별된 사람이다. 바리새파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인구가 많았습니다. 인구 많으니까 또 그 나름대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권력은 없다 할지라도 그 에세네파라고 또 있는 에세네파는 열심당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당대 로마를 향하여서 막 저항을 한다거나 독립운동을 한다거나 막 칼을 차고 다닌다든가 이런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들은 또한 금욕주의자라든가 광야의 터전을 본부를 두고 살아간다든가 막 비밀 조직을 행사한다든가 이렇게 좀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분되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 즉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왔는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죽고 나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영혼, 또 영적 존재에 대해서도 영계에 대해서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다. 이것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논리죠. 그래서 자기들의 이러한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사후세계는 없다라는 것을 어쩌면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 또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접근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죄가 다 사해진다는 이것조차마저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속죄가 뭐 필요합니까? 대속이 뭐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는다고 하지만 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받고 나서도 또 죄를 짓죠. 회개 나와서 회개하고 나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다 저러다 살다가 죽으면 끝났어.
죽으면 끝난다면 더 이상 메시아 기다릴 필요도 없고 메시아가 대신 우리를 대속의 제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하나의 뛰어난 선생일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라든가 신성에 대해서 또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다, 또 구세주이다, 이런조차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종교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문구를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명 계대결혼법이다. 이름을 붙이면 그렇게 말합니다. 계대란 말은 계자란 말은 이을 계자죠. 대를 잇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대를 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19절에 보면은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의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그래서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무자하게 다 죽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다. 그리고 죽고 나서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 이후에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구를 자기 남편이라 말할 수 있냐? 그리고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7명이 다 그 여자를 취했는데 이런 모습에 가지고 부활을 부정하면서도 부정을 그들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하는 질문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그 시대에 어쩌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근동 나라에서도 계대 결혼법이 문화적으로 홍행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봅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런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계대 결혼법을 하나님은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만큼 대를 잇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하나님은 아주 소중하게 그들에게 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가 단절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어쩌면은 맏아들이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무자하게 죽었습니다. 그 형수를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형의 계보를 이어가게 한다는 것이 형의 계보를. 그 자기라는 것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형의 계보를 이어가게 한다. 그래서 계대결혼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그런 모양이라든가 기업 물을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상관없는 사람 같은데 그런 하나님은 결국은 계대 결혼법의 그것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까지마저도 주님의 구속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죠. 혈통 자체가 다른데 우리는 그런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고엘 제도라 그러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우리를 접붙여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넓게 보면 계대 결혼법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기에 접붙여서 주님의 계보를 이어갈 자들 우리를 삼아 주셨다 이렇게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계대 결혼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모세 율법에서 이것을 당대의 이스라엘 사회에 이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그렇게 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나는 싫습니다라고 하고 형수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한다거나 그리고 형의 이름으로 계보를 이어가는 것에 씨를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난이라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로서 하나님은 그를 죽게 만드시기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 속에서 그것이 당대에 정당화되었고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또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여자를 7명이 다 데리고 살았는데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관계가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누구의 아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누구의 아내라고.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러면? 자식 없이 죽었어요. 여자도 자식 없이 죽었어요.
7명의 형제들도 다 자식 없이 죽었어요. 한 여자를 다 취하였지만은 다 결혼하여 살았지만은 다 무자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천국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자기는 누구의 아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제대로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뭔가 잘 알지도 못한다. 다르게 보면요, 우리 인간의 이해나 지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계를 드러내는 질문. 그래서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 부활 이후에도 이 세상에 살아갔던 가족관계, 혈통관계, 또 부부 사이, 부부관계, 부자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처럼 세상의 지식 논리를 가족 혈통관계를 가지고 사후 세계에서도 그렇게 이어져 가는 줄 알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질문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질문은 그 정도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 다음 세계에 대해서 살아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관문 땅에서 그래도 땅 몇 평 가지고 있다 하면 부자다 이렇게 말하죠. 부자다 말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막 미국이나 중국이나 거부들 보면요, 뭐 김천 전체 땅이 자기 땅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부자에 비해서 우리나라 부자는 거기에 비교도 안 되죠. 우리나라 뭐 삼성이나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세계 기업에 갖다 대면요, 사실은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순위가 쭉 떨어집니다. 순위가. 그 자산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람의 지식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지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얼만큼 제한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최고인 줄 알아요. 그만큼 최고의 학력, 지식 많고는 우리도 또 이곳에 살면서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지식이 제대로 발전하고, 뭐, 지금 뭐, 달나라도 가고, 뭐, 우주선도 하고, 뭐, 참 멀리도, 본다고 하지만은, 아무리 사람의 과학의 발달하고 지식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식에 비교한다면요, 비교거리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땅에 몇 평 가지고 있는 부자다라고 말할지만은 누가 뭔가 지구 전체를 가진다고 자기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자인가요? 그러나 지구를 떠나서 우리가 우주 세계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실제 상황이 이 우주라는 거, 우주. 빛의 속도라는 것이 어떤가 하면요,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대요. 이게 빛의 속도라는 거예요. 일광년이라 그래요. 일광년. 빛의 속도. 그래서, 7바퀴,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빛이 탁 달려가는 그 거리를 일광년이라 그래요. 얼마나 빠를까요? 얼마나 빠를까? 이것을 우리가 또 낮에 햇빛을 보잖아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이건 어떻게 계산이 가보지도 않고 뭐 줄자로 재봤겠나 싶지만, 아무튼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일반 우리 단위로는 안 되기 때문에 광년이라는 단어를 써. 광년이란 거리 단위를. 그래서 1초에 7바퀴 반 도는 그 속도로 1년 동안 달려간다. 1년 365일 동안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일광년이에요. 이 광년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그렇게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 태양이 우리에게 비치지만요, 태양이 딱 우리 빛을 비치면요, 8분 후에 우리 지구에 도달한대요. 8분 후에. 그러면은 1초 동안에 7바퀴 반을 도는데 8분이면 몇 초라요? 그 거리 동안에 8분 후에 이곳에 지구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햇빛을 보잖아요. 8분 전에 비친 빛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상상도 못하겠죠. 상상도 못해요. 우주의 지도를 우리가 그린다고 생각해 보면은 지구는 점 하나 찍을 자리도 없을 수 있어요. 점으로도 표시 안 될 수 있어요. 지구보다 엄청 큰 위성들이 행성들이 크고 있고, 그리고 그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그것을 어떤 큰 종이 용지로 그 지구의 위치를 딱 한다 할지라도 점 하나로 표시할 수 있을까? 그만큼 우주라는 게 넓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넓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시겠나? 그런데 바리새인, 아니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식에 이러니 저러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볼 때 너희들이 오해하였도다. 너희들이 잣대를 가지고 너희들이 그 줄자를 가지고 우주를 길이를 재려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어린아이 반뚝 끼며 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도전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당대 사두개파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계보들이었어요. 누구보다 경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그렇다 하면서도 또 많이 배운 사람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하시는 지식에 대해서 감히 점 하나 찍을 자리도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찍어도 표시도 안 난다는 것이죠. 우주라는 것이 그렇게 크신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볼 때 상상할 수 있어요. 태양계가 그러하지 또 은하계라는 것이 있어요. 은하계는 태양계보다 더 크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우주라는 것이 어디까지냐 그러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과학자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여서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적 지식은 감히 거기에 비춰줄 만한 하나님의 지식에 갖다 댈 자리도 없어요. 자리를 갖다 놔도 표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으로도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혈통적으로 살아가고 가족 관계를 맺고 그래서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사후 세계,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물론 세상도 그러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용량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식에 그것을 이해 못한다는, 다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대부분 만약 우리가 블로그를 딱 꺼보면 불타버릴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에 딱 스위치를 갖다 대면, 왜?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엄청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뛰어난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에다가 뭔가 자기들이 아는 체 하면서 말을 걸어왔다. 예수님이 하실 말씀도 성경도 너희들은 잘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소리 하고 있구나. 그저 그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 읽어봅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크신가. 사람보다 몇 배 크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를 이야기해도 우리가 감히 지구에 땅덩어리 갖고 있다가 내가 부자다고 말을 하나님께 부자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 꺼낼 수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식에,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거리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갖다 대면은. 여기서 하늘이 높은 같이 높다고 해서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가 보다, 그것이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높다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막 이렇게 속단해 버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얼마나 엄청난 불경제가 되겠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신사답게 대답해 주시지만은 그저 오해함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범죄 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알려주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예수님한테 책 잡고자 자기들의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가 도리어 자기들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성경에 대해서 안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속단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 안 된다고 안 믿으려고 그러고 또 이해하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삶으로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뭐 모르고 안 하는 거나 알면서 안 하는 거 뭐 다를 거 있습니까? 일단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아도 안 행하고 몰라도 안 행하면은 하나님은 그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뭔가 행함의 열매가 없다라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믿고 안다 하면서도 안 행하면은 일부러 안 하는 죄나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는가 우리는 늘 생각하며 두려울 수밖에 없다. 혹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버리고 그리고 오해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믿고 고집부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며 생각만이 아니라 지식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행동적인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행함적인 모습에서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은 천사들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천사들과 같다. 물론 모든 것이 우리가 천사와 같다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모습에서 천사들과 같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사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천사보다 더 나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천사들은 결혼하고 오는 것이 없고 번식하는 것이 없는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와 그런 천사와 같다. 우리는 그렇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천사들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은 천계의 대표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영적 존재자들입니다. 영적 존재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천사를 잡는다든가 이긴다든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천사는 문 닫아놔도 들어가도 나갈 수 있습니다. 천사는 묶을 수가 없고 천사를 사람이 죽일 수가 없고 천사를 어떻게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영적 존재입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또 물리적인 어떤 이런 시설로 천사를 가둔다든가 얽어맨다든가 밧줄로 묶고만 묶여진다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무수하다 이렇게 말해요. 무수하지만 그러나 딱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 존재를 천사도 피조물로 보고 있는데 천사를 창조해 놓았을 때 무수한 숫자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만약에 뭐 1만 명이다라고 한 1만 명을 딱 정해놨어요. 딱 지어놨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크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또 번식도 안 돼요. 결혼이 없어요. 이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요. 천사는 딱 정해졌어요. 그것도 불멸의 존재로. 그래 그들이 타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말 안 들으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고정되어 있다. 숫자가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죽고 나면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천사들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런 모습에서 천사들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어지지도 않고 늙어지지도 않고 결혼하는 것도 없습니다. 천국 가면 결혼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살겠나. 또 천사 같다는데 우리가 뭐 천사 안 만나봐가지고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살아나 천사한테 물어보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아무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 세상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해도 천국만 하겠나 이렇게 볼 때 결혼 안 해도 살아가도 거기 가도 천사 같다 생각했을 때 그 세상의 일보다 세상의 상 아무리 좋은 것보다 천국이 더 좋을 것이다.
그것은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천사들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은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나 천사들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타락하지만은 구속의 대상은 안 됩니다. 한번 타락하면 영원한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구속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한번 딱 타락하면은 그것으로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타락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형벌의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지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사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혜택을 입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혜택을 입을 자들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보는 트로트 이거 여성 노래 부르는 거 보면요. 1등하면 상금이 얼마나 하더라? 엄청 상금이 많은데 그 심사하는 사람들 그 출연료 그만큼 받겠나 싶어요. 차라리 노래 잘 부르는 사람 그거 나오지고만 상금 받으러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사들이 볼 때는 그들은 그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지상에서 아주 연약하게 시달리며 살아가지만은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을 대상이라는 것이죠. 천사들은 날고 뛰도 안 돼요. 자기들은 무슨 수를 써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을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요모양 영어대로 살아가지만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요. 천사 보고 너 이리 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천사를 부릴 수 있어요. 그런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천사가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천사가 구약시대로 보면 와가지고 야단도 치고 하기도 하고 우리보다 힘센 것 같고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세상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니까 그러하지. 그렇지만 천사는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은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천사가 아무리 죽도록 충성해도 생명의 멸류관은 없습니다. 걔들은 고독하던 더 이상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가 흠모한다 그러잖아요. 부러워한다 그러잖아요. 저 인간 저것들은 저렇게 죄를 짓다가도 회개하고 용서받고 저렇게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멸류관도 예비해 두신다는 걸 생각하니까 천사가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천사도 흠모할 직분을 받았다는 것, 구속을 받았다는 걸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 천사보다 품위 있게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렇게 크다는 것이죠.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사도계인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거기 가면은 결혼하는 것이 없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들은 계속 결혼이 이어져가고 세상에서 혈통적 관계를 맺었던 것이 거기 가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는 것. 짤팍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고 해답이 안 나오죠. 그것을 예수님은 깨우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천상의 룰이 거기에 대해서 그 질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그것을 다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성경이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은 이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고 구원받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주시는 것이지 그 나라 가면은 이렇다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주신 성경은 아니라는 것. 1차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업무는 그 나라에 너무 신경 쓰고 하지 말고 성경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성경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우리 얄팍한 지식으로 우주를 다 이해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폭발하고 말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정해 주시지 않았겠는가.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천상의 질서가 있을 것이다. 그 나름대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영생복락의 은혜의 세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이 말 자체만으로도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감히 그것을 우리 최선의 말을 다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이렇다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도리어 천국을 제한시키는 그런 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천국이 이렇다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천국 지옥 갔다 왔다 하면서 뭐 유튜버라든가 이런 거 막 홍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일단은 생각해야 돼.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뭐 강남만 보고 가지고 서울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자기가 본 그것만이 천국이 지옥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상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실 때에 진정한 우리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 미래 속에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 가면은 성장이나 변화나 더 새로워진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천사들과 같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천사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는 예수님이 한 수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지적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미디안 광야에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시대에는 야곱도 죽고 없어졌고 이삭도 죽고 없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세상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모세를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볼 때는 그 사람들 다 죽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다. 이삭도 야곱도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거기에 내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다는 그것을 고백한다고 하는 건요. 아브라함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내포되는 우리의 고백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스스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볼 땐 뭐 아브라함 죽었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아니야 모세야. 아브라함 죽은 것이 아니야. 죽었지만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쩌면은 사후세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사후세계는 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기 있다.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이 여기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런 말씀으로 이해시켜 주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정도 하면 사두개인들이 알고 깨달았을까? 그건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 소리라서도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죽은 자가 아니야. 이런 말씀입니다. 이삭도 너희들의 조상 이스라엘 야곱도 죽었지만 죽은 자가 아니야. 살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잘못 알고 있구나.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구나. 뛰어나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참 무식하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식을 폭로시켜 주시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그렇다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깨닫고 정말로 천상의 세계를 또 부활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사두개인들이 그 이후에 얼마나 믿은 자가 생겨났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참에
그 진리를 깨우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 죽고 나서 용생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지식과 믿음을 가지되 죽음 이후 부활의 세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기를 바라고 잘 알지 못하면은 오해할 수가 있고, 잘 알지 못하면서 자꾸 그런 것처럼 주장하면요, 결국은 신앙이 빗나가게 되고 결국 이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늘 생각하며, 우리가 다 아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더 알려고 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더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사모하고, 잘못 알고 있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오해하지 아니하고 잘못 알지 않고 또 몰라서 못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코 이 세상에뿐만 아니라 이후 세계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